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일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며 아무나 할 수 없는 축복된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귀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되고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를 얻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 일들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이나 임금들이 보려고 했지만 보지 못했다. 이것은 너희에게 허락된 것이고 너희가 이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가질 수 있는데 이 종교는 얼마 가지 않아서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온전히 믿고 붙잡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많은 능력들과 축복들은 참으로 사람들이 보고자 했지만 볼 수 없었고 듣고자 했지만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김천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김천에 또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이 베델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듣고 싶어도 들지 못했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광과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오늘 얘기해 주십니다. 70명의 제자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유다 지역과 또 그 인근의 많은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이름만 그냥 외치면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여기 보십시오. 주의 이름이면, 다른 게 다 필요 없었습니다. 주님, 그냥 예수 이렇게 한마디만 던지기만 하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하였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우리 손으로 행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았습니다. 엘리야와 같았고 또 엘리사와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그 기쁨을 그들이 말하였습니다.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면서 그래 나도 봤다. 너희가 내 이름을 외칠 때, 너희가 내 이름을 전할 때에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했지 않느냐?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이와 같이 내 이름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이름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 병이 고쳐지는 거,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거, 마음이 상한 자가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 이게 본질이 아니다. 그것은 본질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 주어지는 부스러기 은혜에 불과하고 부스러기 능력에 불과하다. 내가 너에게 준 참으로 축복된 본질, 부스러기가 아니고 온전한 은혜, 완전한 능력이 있다. 그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뭐가 본질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을 하시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모두가 둘째 사망,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럽니다. 불지옥으로 들어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본질입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많은 성도들을 보면 이 본질은 묻혀져 버리고 본질이 아닌 그저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능력이 본질의 자리에 차지해서 이것 붙잡고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입니다. 구원 얻는 것보다 병 고치는 게 더 중요하고, 구원 얻는 것보다 귀신에게서 자유 얻는 것이 더 중요하고, 구원 얻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시험에도 떨어지고 하는 일들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떠나버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아무도 너희를 대적하지 못할 거고 해치지도 못할 것이다. 정말 대단한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었지.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 능력을 준 것으로 인해서 네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마치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정말로 기뻐하고 네가 정말로 행복해야 되는 것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본질이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이며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감추어 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믿음에서 결국은 파선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주님 앞에 서서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환난 속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또한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며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속에서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을 말씀하고 있고 질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능히 극복해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세요. 오늘도 그 말씀이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기복주의의 무서운 이 병폐가 바로 천국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흥하고 복받는 것에 목숨을 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의 병폐가 저 천국을 잊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능력과 신비에 목숨 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능력을 주지 않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온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천국보다 그 온전한 능력에 빠져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되 모든 귀신을 다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어느 때는 귀신이 쫓아나가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실 때 모든 병을 다 고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안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또 병도 고치지 못하고 예언을 했는데 틀릴 때 여러분 정말 복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 은사와 그 능력에 목매지 마라. 너희가 목매야 될 것은 저 천국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이 땅의 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하더라도 다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솟아난 신령한 음료를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가 끊기고 반석에서 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먹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내가 줄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은 무화과와 포도나무를 줄 것이고 너희가 가꾸지 않은 밭을 내가 줄 것이다. 이 땅의 거는 못 가져가십니다. 좀 누리시다가 그냥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저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어린이 사역을 했던 부장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철물점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처음에는 채소장사 하시다가 채소장사가 안 되어서 나중에는 철물점을 하셨는데요. 그분은 이 목사인 저도 참 존경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열심히 그분이 주님 섬겼고 자식들도 잘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간암이 걸리신 거예요. 암이 생긴 이 간 쪽을 절반을 잘랐는데도 오래 가지 못해서 천국을 가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간암이 딱 걸리시면서 난 다음에 그분이 그동안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고생만 하고 아끼기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쏜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좀 세상에서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분이 그 당시에 외제차를 사셨어요. 철물점 하시는 분이 아주 좋은 외제차를 사셨는데요, 얼마 타시지 않고 천국을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자녀들한테 아마 하셨을 거예요. 야, 내가 조금 누려보고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타보지도 못하고 별로 타보지도 못하고 내가 천국 가게 됐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은. 내가 뭔가를 누려보려고, 내가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해봤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마지막 임종을 하시기 전에 아내 집사님이 남편에게 물었대요. 여보, 당신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당신 이 땅에 뭔가 아쉽거나 또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게 있어? 아니, 없어. 아이들도 주님께 다 맡기게 되었고 내가 샀던 그 외제차도 이제는 필요가 없어. 나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천국만 소망해. 그러면서 아내를 붙잡고 고맙다고, 천국에서 기다리겠다고 그러시면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제게는 그분의 삶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시는 분, 나이가 50이 훨씬 넘은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사역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물질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던 분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그분 병도 고쳐주시고 그분이 샀는 외제차도 그래도 마음껏 좀 타고 다니고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간암 수술도 잘 됐다고 그랬는데, 그런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는 거기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정말로 완전하게 주셨던 축복,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의 은혜는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가난하게 살았고 병들게 살았고 외제차도 제대로 한번 타보지 못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그분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그의 삶 속에 주님을 위하여 가난하게 살았던 그의 삶에 주님은 그의 마지막을 천국으로 가득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하셨던 천국 비유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지 않겠느냐? 천국이 이와 같단다. 천국을 위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곳에서 영원히 새겨져 있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밭에 값추인 보화를 사듯이 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도 그는 가지지 아니하시고 다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요. 이런 천국이 하찮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 갑니다, 이 말이 그렇게도 뭔가 힘이 없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는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도대체 천국보다 더 커야 되고 더 우리가 사모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면 우리 주님 상급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100배의 보상을 받고 천국에서도 우리들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들의 상을 주님이 예배해 두십니다. 선지자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주고 의인을 영접한 자에게 의인의 상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에 1년에 한 번씩 여단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 여단 산하에 있는 대대들이 그 대대의 명예를 위해서 체육대회 대표를 선발을 합니다. 대표를 이제 선발을 하는데요, 그때에 저도 어떨결에 대표가 돼서 거기에 같이 합숙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그 대회에 후보로서 뛰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대표로 선발된 사람들이 이제 합숙훈련을 하는데요, 훈련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이제 운동에 달리기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준비를 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부대 명예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뭘 생각을 하냐면 부상으로 주어지는 4박 5일 휴가증이 필요해요. 그 휴가 하나 바라보고 가서 입상하는 거예요. 1등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체육대회는 병사들을 휴가 보내려고 개최한 체육대회가 아니잖아요. 각 부대의 그 대대들이 자기들의 명예를 걸고 우리 부대가 최고야, 우리 부대가 가장 힘이 있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사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1등은 해야 되겠는데 1등은 부대의 명예가 아닙니다. 집에 가는 겁니다. 3박 4일, 4박 5일 휴가증을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어떤 명예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복을 받을 것이냐,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을 것이냐, 내가 나중에 저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천국은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돈 안 들이고 힘 안 들여서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가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준 것은 물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병도 고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이름이 저 천국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 기도를 드리는데 한번 보세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느냐?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나타난 것에 감사해서 기도를 드리느냐?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이름의 그 영광과 그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부자 되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것에 기뻐하고 자기 이름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합니다. 이것을 숨기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었다고 그럽니다. 순수한 자가 아니면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나타냈다 그럽니다. 도대체 뭘 지금 나타낸 것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이 천국을 선물로 받은 이 70인들로 인하여 기뻐했고 70인들이 전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얻은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본질은 천국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것입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아들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유대인으로 가나안 땅 나사렛에 태어나서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네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지만은 이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능력이 있네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버지는 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계속해서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듯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누굽니까? 복음을 영접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축복인 것을 아는 자,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삼 박 4일 휴가 정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예수 믿는 이유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참으로 조심스럽게 기도합니다.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어서 인생 변화되면 뭐합니까? 천국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이전이 도리어 더 낫는, 이전보다 더 못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 천국 아래 여러분에게 주는 부스러기의 은혜와 부스러기의 능력도 받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천국만 바라보고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서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님을 알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거룩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선물로 얻었는데, 그런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형편은, 그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듣고 너희가 예수를 믿어놓고 거룩함과 깨끗함을 입어놓고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욕심과 정욕으로 돌아감으로써 결국 너희 형편은 더 이전보다, 예수를 안 믿었을 때보다 더 못하여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을 밝게만 한다고 다 구원 얻으실 줄 압니까? 천국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게 안 지워질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능과 능력과 세상의 축복으로 흔들어 놓는다면 능력을 버리고 축복도 버리고 오직 예수를 붙잡고 저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 사십시오.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결국 조금 누려보려고 하더라도 주님 부르면 다 토해내고 그냥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하고 우리가 맛봐야 할 때는 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업을 세우더라도 저 땅을 마음에 깊이 두고 저 천국을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로 두고 기업을 세우고 일을 하고 이 땅 가운데에 어떤 삶을 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변화와 축복을 누리며 살더라도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저 천국이 본질인 줄 알고 저 천국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